자, 오늘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거룩한 소위 3대 의무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건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레슬링에서 여기서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할 때는 우리가 3일 금식을 할 때도 있고 일주일 금식을 할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21일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은 바로 외식에 대한 위선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굉장히 신령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적 위선적 행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의 숨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제게 질문하시면 저는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고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을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겪는 내적 갈등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사역자들이 어떤 신앙과 사역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배 안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목회자들이죠. 왜? 마음속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이 많아요. 건강한 목회자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배움과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어떤 기관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 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치고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런 어떤 새신자에게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거룩한 질투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 질투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도저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 우리도 같이 분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쓰렸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식들이 애를 먹여도 또 그래서 한번 야단치고 나면 밤에 잠 못 자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예요. 자식은 잠을 잘 자요, 그냥. 근데 부모는 마음이 쓰린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더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연단을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서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감정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자기 의로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가 그 중요한 신앙의 대전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교만한 어떤 행동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움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게 해주신 거예요. 의로움을 갈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다닐 때 가장 기대가 된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책으로만 보았던 목사님과 찬양 인도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우 멋있게 생긴 찬양 인도자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이 학교 졸업생이라 하면서 자신의 간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우연히 길에서 보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따라서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크리스천 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니던 학교가 있었으나 말 한 번 건네보지 못한 사람을 쫓아 그 먼 거리를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큰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채플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기도하던 중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녀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편 42편을 가사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티 나이스트롬이었고 그가 작곡한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그의 간정이 끝나고 난 뒤에 함께 학생들과 목마른 사람을 부르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변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렇게 얼굴 한번 지나가다 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학교까지 등록할 정도인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이토록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굴의 용기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왜 이리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내 안에 충분히 투영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열매가 있는 삶으로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고, 너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너희의 삶에 실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거예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씨름할 때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하고, 닫혔던 그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외식적이지 않고 진실된 동기에서 비롯돼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목적에 주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야.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 큰 일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항상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큰 일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이 이름과 이 성과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침투하지 않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네. 예배 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칭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세요. 탁탁탁 치우세요. 지워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반면 리더십을 비롯해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큰 사랑과 관용으로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는 가시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밋밋한 나무 어떤 십자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온갖 찌르는 칼들이 있고 창들이 있고 가시들이 있어.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 내 가슴은 찔리게 되는 거예요. 피가 흥건히 그냥 내 몸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갈등과 아픔과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바빠서, 일상이 바빠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투철한 어떤 책임의식,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일상에 바빠서, 일상에 지어서 내게 주어진 산적한 세상의 과제들을 하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은 어느새 그냥 이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잖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성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들의 위선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위선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으로 힘들어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악역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래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결국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화가 나죠.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왜곡된 모습과는 달리 누구나 정직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국에는 정직함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우리를 스탑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다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분별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말초적인 어떤 본능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 여러분, 구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정의를 읽고 놀랐어요. 구제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어떤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제를 언급하실 때 만약이나 혹시라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구제가 어떤 우리의 여유나 능력에 따른 선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상적인 일그러진 왜곡된 공동체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여자와 노인네들, 특히 어린아이,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구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 리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팔을 불리지 말라라는 것은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나팔을 들고 가요. 그래서 뿌뿌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사람들이 저기 가면
구제받을 수 있겠구나, 뭔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가면 그게 바리새인이 떡하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미 사람에게서 모든 상급을 다 받아간 사람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했습니다. 위선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 사역은 과부의 두랩돈처럼 모든 작은 어떤 그 헌금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의 어떤 그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게 바로 긍휼 사역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인 베베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막 다 기록한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쭉 줄 세운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앞순서에 턱하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다 하죠. 그게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왜?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아무리 바울이라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사도권 분쟁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하면 마음속에 그 많은 그 쓰레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베베는 바로 바울의 어떤 영적 쓰레기통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뭐 선배든 멘토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이 베베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16장에 잠깐 등장하지만 그 짧은 구절 속에서 그녀의 큰 헌신과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ken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바울의 보호자다니. 누가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며 그녀가 ken거리아 교회의 일꾼이자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스타티스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후원자 또는 수호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녀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또 중요한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1100km가 넘는 아주 위험한 여정입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녀는 바울의 편지를 안전하게 전달하여 로마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베베가 얼마나 신실하고 용기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베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언급되지만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무명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며 그들의 헌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둘째, 그녀는 자신의 위치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엄밀하게 행하는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베 집사처럼 무명으로 살아도 그 무명의 헌신자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또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베베 집사처럼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쟁심, 시기심,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배 아프거나 어떤 억울한 것,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말하는 것마다 은혜롭겠죠. 그 사람의 말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저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줄 때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라면 나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방법도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청년이 생각이 나요. 자꾸만 그 청년을 도와주라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도 돼요. 근데 예배 때 왔는데도 또 예배 앉자마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부담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돌았으면 되는 거야. 남을 도와준 것을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선교를 하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 그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 짐승들의 그 배설물이 섞여 있는 오염된 물을 어린아이들이 길러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의 혜택을 하고 하나라도 더 우물을 파서 그들이 맑은 물을 마시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헌금을 해야 되죠. 누군가 그곳에 가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러한 세상이 균형을 잃고 일그러진 부분, 이쪽으로만 막 부가 흐르고 이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뭔가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항상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